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기 위해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심판을 선포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임당합니다. 순종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지막까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순종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시작보다 끝까지 진실한 순종을 보시는 분이기에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말씀으로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순종은 시작만 있고 끝은 흐려지지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이 질문을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시면서 오늘 나의 순종이 정말 시작만 있고 끝은 흐려진 순종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152페이지에 있는 말씀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은 때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진짜처럼 다가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힘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짓이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게 하소서.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순종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으로 시작한 삶이 순종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순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